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입성하실 때에 그냥 입성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러오게 하여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 장면은 구약에서의 한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인데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에서 1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냥 들어가지 않으시고 굳이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그렇게나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스가랴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듯이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구원을 베풀고 평화를 가져올 왕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첫 죄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 자녀들이 하나같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기존의 힘과 여러 능력을 가진 인간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은사들을 하나같이 더욱 죄를 더하고 죄를 풍성히 하는 것에 사용하였습니다. 죄가 깊어지고 죄가 가득해질수록 세상은 늘 시기와 다툼과 전쟁으로 시름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 평화 없음을 해결하기 위해 정말 무수히 많은 노력들이 행해져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강력한 힘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여 평화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간도 그것을 이룬 자가 없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인간이 본래 가진 선함을 잘 길러내기만 한다면,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자본과 능력만 충분하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주장합니다. 실제로 그것에 상당히 많은 인력과 자본을 쏟아 넣어왔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심지어 어떤 면들에 있어서는 과거 사람들에 비해 더 심각하고 나빠진 부분도 많습니다. 그 누구도 힘으로, 자본으로, 양심에 대한 호소로도, 교육으로도 인간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평화에 있어 이렇게나 계속해서 실패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실패할 이유는 바로 그 평화가 오지 않은 이유가 힘이 없어서, 자본이 없어서, 양심이 없어서, 교육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은, 유일한 평화의 근원, 유일하게 세 분이 다른 세 분이 하나가 되어 계신 완전한 하나된 존재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그분, 유일하게 그 어떤 시기와 다툼과 질투도 없이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 계신 세 분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바로 평화이며, 그 모든 이 세상의 평화가 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가 질서와 화평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을 때에 바로 이 관계가 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인간에게 화평은 없습니다. 더구나 이 죄는 무려 천지의 창조주이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독한 죄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 어떤 죄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시고 전혀 하나님의 저주받을 자가 아니심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원과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몸을 그 담 가운데 밀어 넣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자신의 그 몸으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얻어내지 못했던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는 것으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안다며 진실로 믿는다며 우리는 이 주님을 기억하며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반감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뒤에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실로 주님을 바르게 참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실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찬송과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나 혹은 그 표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혹은 겉으로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얼마나 찬양하지 않는 것이 많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주님이 찬양이 되어지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 당시 그 순간에는 정말 그 거의 모든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예 정말 용기 있게, 어찌 보면 정말 용기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용기를 다하여 우리 주님께 주님이라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그저 선생이라고 부르며 당신이 왜 왕이라고 소리를 듣습니까? 당신은 왕 아니지 않습니까? 저들이 당신 보고 왕이라고 하는 이것을 멈추게 하십시오 라는 요청을 주님께 그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자들이 그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하고 있으니 주님을 왕이라고 부르니 그저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으나 주님을 정말로 그 마음과 영혼으로는 하나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자,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가득하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그저 우리 예수님을 한낱 우상으로 끌어내려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자들 가운데 둘러싸여 계신 상황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이 상황 가운데서 바로 이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나를 찬양하지 않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아니한다면 이 돌들이 나를 왕이라고 찬양할 것이고 또 이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할 것이기에 자신은 우는 것이라고 덧붙여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원과 평강의 주님이자 왕으로 오셨음에도 그러한 주님을 정말로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그러한 주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정말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히나 자신들의 종교 체계를 하나님보다도 더욱 중요시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떤 종교적 행위가 어떤 경건의 모양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그 모양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과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저 그러한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그저 그 겉모양만을 보고 그에게 구원과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나에게 구원과 평강이 자동적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진정으로 구원과 평강이 있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평강을 소유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이요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에게만 허락된 복이요 영광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진심으로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에게만 허락된 복이요 영광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화평이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저 우리의 찬양, 우리가 경건을 드리는 그 모양, 우리가 하는 그 선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냥 양심, 그냥 그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그것의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십자가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십자가와 여러 가지 그 모든 우리의 경건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외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분을 진정 우리 자신의 왕이자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실패할 때 창조주 하나님과의 화평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실패할 때 사람들 간의 그 모든 화평에서도 철저히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이 평강의 왕이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그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보냄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어찌 보면 너무나도 그 단순하고 쉬워 보이는 그 명령조차도, 그 요구조차도 그저 그냥 그렇게 우리 보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홀로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저 이 순간 잠시 함께하다 가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안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그 한순간도 우리 주님을 붙들 수도 의지할 수도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티끌만큼이라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기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위하여 발버둥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때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늘 기도라는 방편을 붙들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기도 외에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하심과 평화와 능력을 단 하나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기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하며 누리며 그분이 주시는 모든 평강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기도 때만큼 우리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의무이기 전에 너무나도 큰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큰 영광이 당장이라도 우리가 엄청난 복과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이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고 결국 그것을 통해 우리 아버지와 정말 풍성하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그로 인한 너무도 당연한 평강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는 하루, 그리고 내일 또 내일 영원한 날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 그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아들, 우리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온전한 평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정말로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보게 하신 그 장면대로 정말로 우리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바라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서 정말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붙들며 우리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정말 귀하고 복된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순간들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을 붙듦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간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소망들이 우리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 가운데에서 다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경건의 모양에도 우리가 그 어떤 선행 가운데에서도 조금도 우리의 그 세상의 그 유혹하는 것들에 시선이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심지어 나 자신 그 선을 행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도 조금도 그 시선이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만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생명이요 우리 모든 영혼의 근원 되시는 우리를 진정으로 평화와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